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주석과 설교집을 1시간을 본다면 성경을 2시간을 봐야 되고, 성경을 2시간 본다면 기도를 3시간 해야 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절대로 학문이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신입생 수련회 개강 때는 부흥회를 하고 손뼉을 치고 기도를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시작되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사실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목회 양성에 성공할 수 있는데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 MDB 과정의 학생들한테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고, 속에서 설립자가 끓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백석,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 장목사 이 3개만 하면 그것만 하고 천국 갔으면 참 좋겠어. 근데 대상이 없어. 설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 학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더욱 힘써주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2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신학이란 말을. 이때가 주전 380년 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시기 전 38년 전에 신학이란 말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 용어는 뭐냐?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신전을 조그맣게 해놓은 곳이 제주도의 그리스 신화라고 다 붙여놓은 제가 가봤어요. 그 신이, 제우스 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 무시무시해. 부처님같이 크게 막 신들을 만들어놨어. 그것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신학이라 말했다. 나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면 이 성황당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이 신전을 모시는 거지. 그런 거하고 통일하게 만드는 거.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비나이다 그런 것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화, 이것을 신학이라고 일컬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잘 배웠겠지요. 신학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여러분들도 대학 다니면 학문의 전당이다. 맞아요. 연구에는 학문을 전당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는 목사들이 배워가지고 한국의 각 대학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생명이 없는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서로 본론 결론 가지고 써가지고 얘기해본들 생명이 없는데 목회가 돼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배워야지요. 알아야지요. 학문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한 연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학문으로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세대에 있어서도 이렇게 개혁자들이 부르짖고 애썼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말이 없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리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커리큘럼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목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신학이 처음 설립됐을 때 1901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약이라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도계율이라는 거, 예배 모범이라는 거, 요것만 해도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쪼개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쳤다고. 내 배울 때만 해도요, 지가 배울 때만 해도, 저 위대한 신학자들 밑에도 안 배웠는데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본질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에 신학자들의 하는 모습, 신학자들의 하는 행동, 야,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자기 짐을 짓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했을 때의 성도들의 가슴에,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거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보다도 신학자들을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신학자가 말 구원 주는 것 같지,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신학자들 아무리 많이 해도 감각이 없어. 왜? 자기가 그걸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배우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스승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가짜 목사 많어. 쑥물 미기는 목사 많어. 여기서 이사 가더라도 딴 데 가서 잘 교회를 찾아가서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평양신학교가 설립된 후가 언제냐면, 우리가 MDB라는 과정, 이것이 43년 됐어만. 우리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씀이 시작한 데가 138년이요. 9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신학자들이 저런 분들이 없었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일에다가 한여름에 한겨울에 성경 공부 배운 거예요. 평양신학교부터. 대구에서, 남산에서 장로교가 그 뿌리가
다 성경 공부 무인가 신학에서 96년에 그 어른들이 기도해서 말씀화가 돼서 한국의 곳곳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딴 거 없었어요. 추석 나 신학교 다니는 추석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 추석이. 응? 성경이 관주 보고 꼬리꼬리를 물고 기도하면서 본문 찾아서 대지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서 들려주는 그 영감으로다가 메모해가지고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걸 믿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지 않을까?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이 말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할 때에 사명감에 투철했어요.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진실했어요. 지나친 교육을 받기보다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진리의 근원이 된 믿음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씨를 뿌려주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고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 띤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른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하고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하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반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예배 볼 때에도 주무시니까. 누가? 신학자가. 그러면 내 5장 6부터 여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뭘 믿느냐 이거예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해야 되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떠들고 헤치는 사람도 그렇게 해봤냐? 난 2번 해봤어. 하나님하고 책임지라면서 말씀 을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이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예수 생명을 둘러싼 생명이 근원이 있으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부담케 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슴에 딱 잡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그 배울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좀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학문 속에, 인간의 세계, 과학 속에, 우주 속에서 매여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절 13절에 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여기에 앉은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속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의 존재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써 있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선언을 한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했어요. 살을 먹는다는 것을 유대인처럼 육적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무익하다는 말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예수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말. 그런데 육은 영혼을 위해서 받쳐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받쳐주는, 내 속에 가슴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이것이 위해서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의 영의 도구예요. 그럼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아까 전자 얘기했지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깨우쳐서 생동감이 이룰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말한 말씀으로 받쳐주고 끝나고 죽는 거예요. 왜 육이 왜 무익합니까? 육이 필요해요. 왜? 영생을 위한 도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문이 왜 필요치 않아? 필요해.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라고.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걸 감히 조금 이걸 듣고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새롭게 나타나요.
새롭게. 영혼 없는 육체는 그냥 흙에 불과하고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진흙은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달리면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어야 육도 잘되고 영혼을 위해서 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여기서 사용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 실물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바라는 바가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 실체가 뭐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상이, 믿음이 그 증거가, 실체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 실체가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해내는 거예요.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복음이요, 그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잖아요. 날 때부터 앉아서 있는 분을 보고 미문의 앞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나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거 준다.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베드로에만, 요한에게만 있는 거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재하고 함께하는 거요. 그 실상을 가지고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 어둠을 걸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을 박윤순 박사님은 얘기했지만 이것이 무익하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무익하다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들이요,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돼요. 가슴에 말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학기도 교수님 밑에서 학문을 열심히 배우되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얻어서 말씀화가 돼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신학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도들 아버지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받아서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